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려지고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복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인 전통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현대적인 가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나 남편이 가정의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에는 분명하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그러한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그 질서가 통제와 억압으로 나타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가정은 주인이 없는 가장이 없는 구조로 개인의 자유가 강조가 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무질서와 혼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정의 형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질서와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가정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정은 바로 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많은 재물입니까? 명성이나 큰 집, 부동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고 세대를 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산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 위에 선 삶의 태도,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그 중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값진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노라고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그것은 특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집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기억은 자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은 자녀들에게 힘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이 부모가 어떤 기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커가면서 그 기억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단순히 우리가 흘려보내는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의 무게가 되고 때로는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기억은 자녀의 마음을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따뜻하고 밝은 기억은 그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유산, 그 기억의 유산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기억의 유산,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자녀들의 기억으로 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따뜻한 기억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정 안에서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억으로 새겨질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과 말을 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어떤 기억을 품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그 기억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밝고 따뜻한 기억이 있는 자녀는 비록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와 함께 나누었던 기억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 이러한 장면들은 말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흔적을 새겨놓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이 생일에 값비싼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 좀 많이 과하지만은 생일이니까 하고 이렇게 선물해주는 그러한 것들보다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함께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경험은 더욱더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겨진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실천이 남을 위해 사는 삶, 더불어서 사는 삶이라는 귀한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말보다는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긴 삶의 방식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결국에는 돈만 보고 살았고 돈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작았지만은 진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은 유산을 죽은 뒤에 남겨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르침보다 본보기가 되어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자녀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이제 그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여호수아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의 핵심이었고 그의 유언과도 같은 경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말씀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으고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다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모았습니다. 세겜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 후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율법을 낭독했던 언약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겜이라는 자리는 신앙의 뿌리와 기억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스럽고 기억에 남는 유산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르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회의 소집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지도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는 공식적인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 한마디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단순히 지난날의 감동이나 회상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을 보증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순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장소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전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었고 은혜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광야 생활을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편안해졌어요. 점차 주변에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종교에 그들은 물들기 시작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타락한 바알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전의 고난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마저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시절을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깊은 안타까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이 자리에 없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엄숙한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 안정된 삶, 새로운 문화와 쾌락은 진정으로 너희가 받아야 될 유산이 아니라,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도우미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믿음 좋은 교회, 교육 잘 시키는 교회, 그리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 그리고 새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젠 부모가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고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기준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중심의, 그리고 선물 중심의 그러한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삶으로, 말로, 믿음으로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감사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도 다른 유산들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펴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면 자녀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쌓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은요, 꼭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땅은 정복했지만은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축복된 삶처럼 보이고 풍요로운 삶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부족하지 않는 삶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왜입니까? 목축에는, 유목민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유리할 것 같고, 농사에는 오래전부터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 우상이, 바알 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쪽짜리 신앙을, 섬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딴 곳에 눈을 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경외, 온전함, 진실함, 그리고 섬기라.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흠도 없고 나뉘는 것도 없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성실한 헌신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삶의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이 결단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우상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물질의 신, 성공의 신, 인기의 신, 그리고 세상의 편안함의 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고 이 결단이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정의 큰 복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와 믿음의 명문가로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강한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리가 없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진지한 믿음의 결단을 그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직접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로 두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고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믿음은 그 자녀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이야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예전에는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율동도 그렇게도 잘했는데 우리 자녀가 청소년부에서 그렇게 율동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외우고 그렇게 찬양도 하면서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청년부 활동은 기똥차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살아내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가정에서 이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야,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때 되면은 믿음도 챙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과연 그때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때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현재적인 믿음의 선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실제적인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고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네 집은이라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고넬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 모두와 함께 구원을 받았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호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그 앞에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일컫는 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라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 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삶의 제1목적으로 가장 큰 가치로 세우는 그러한 그 순간 그 가정은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웰빙 가정을 지향하고 있죠. 하지만 전적인 웰빙 가정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웰빙 가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좋은 곳을 다니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정의 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웰빙 가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정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산은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다짐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우리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복음교회 모든 가정의 신앙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